10절까지 말씀. 자, 일어나셔서 로마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아서 천국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90년대에 불렀는데, 주의 종이 되라고 불렀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60살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지 5년이나 10년 정도 헌신해서 신학교를 가서 5년 공부하고 남은 5년 동안 한번 쓰임받는 거, 그걸 원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1시간 전, 10분 전에 탁 믿습니다 해가지고 천국 가면은 할렐루야 아니겠냐? 아멘이 아니죠. 그래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령 천국 간다 하더라도, 갔는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 주의 영광이 임하는데 자 수십억이 모일 거 아니에요. 자 보이지 않는 끝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비슷한, 자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영광의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창피한 거예요.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포장도 못해요. 거기는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서로 쳐다보면 그냥 서로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눈에 다 드러나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게 선생된 자는 조심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요. 조심하라고. 그런데 천국에 가서, 그래서 10분 만에 딱 천국 갔는데 가니까 진짜 비참한 거예요. 가니까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저 천국 언저리 깜깜한 곳에 빛이 비치니까 거기는 거기도 빛도 비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이 까마득하게 안 보이는, 물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니까 거기까지도 통치하시겠지만 그런 곳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10분 전에 왔는데요. 너는 무임승차를 했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예수 이름이 뭔지는 아냐? 모르겠는데요. 근데 너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야, 다시 저쪽으로 가라.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그렇게 지지고 볶겠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안 살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다스리시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사업을 안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회장이 되셔서 사업을 직접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면 사업은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이 목회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더 잘하겠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진짜 다스리신다면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을 못 누린 사람은 천국에서도 못 누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못 누리는 사람은 천국엔 못 갑니다. 이 땅에서 먼저 경험돼야 돼요.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면 내 원대로 살다가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 이거는 못 갑니다. 이런 사람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기 5분 전에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통곡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애통하는 그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내 뺀질거렸다가 5분 남았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 당장 지옥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셔야 돼요. 주님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천국 가면은요,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막 수근수근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연습 안 해도 되는데, 천국에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게 천국에 사는 건데,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면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손톱도 다듬고 발톱도 다듬고 화장도 하고, 그래서 거울 앞에 서는 그런 즐거움 천국 없습니다. 그런 거. 근데 집에서 지금 연습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땅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 땅은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어떤 분이 맨션이 있대요. 천국에 가면은 집이 있다는데 집이 다 크기가 다르대요. 분명히 구원은 공짜지만,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더래요. 밥그릇도 없더래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람이 시간이나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아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수하게, 칭찬 바라지 말고 이렇게 하면 천국 받을까 바라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시간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밥을 먹는지 몰라도, 얘를 비유로 들은 거예요. 옆집에서 빌려와야 돼요. 영원토록 빌려가지고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내 물건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천국의 보물은 어떻게 쌓냐면, 이 땅에서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뭐를 가지고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하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이 땅에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자기 능력 가지고 천국에다 뭐 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물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하신 열방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를 이 땅 가운데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될 건데, 그런데 누구나 다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는데도 소원은 간절한데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고요. 물론 기도량이 안 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뭔가를 원하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토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데 왜 그들은 버림받았을까?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 안에 끈질기게 존재하는 것은 자기의, self-righteousness예요. 자기 의로움이에요. 자기 의의 증거가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거예요. 드러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쓰임받기 원하거든요. 아까 찬양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인정 못 받아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쓰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기를 깨트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도 아까운 것 없고, 시간도 아까운 게 없고, 물질도 아까운 게 없고, 아무것도 아끼는 게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감옥으로 나는 너 감옥에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비록 네가 죄를 안 저질렀어도 누명을 써서라도 감옥에 가라. 그럼 가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있거든요. 너 좀 망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네, 망하게 하십시오. 왜? 할 일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하기 원하실 때 아무것도 제한하는 것이 없는 것, 그게 드려졌다라는 증거예요.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
존말로 안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만드세요.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힘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방법을 취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볼 거 알아보고 추구할 거 추구하고, 그게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자기의.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별 볼 일 없는 문제들은 해결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인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의로움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버림받았고 세리와 창기는 구원받은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착한 일을 하고 선을 베푸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이스 가이가 참 많아요. 사람 참 좋은 사람들. 근데 구원받기 제일 힘든 사람, 지옥 제일 많이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 좋은 사람이 지옥 잘 갑니다. 사람이 괜찮아요. 책임감도 있고요, 성실하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사람 좋아 보이는데 대부분 다 지옥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는 은혜가 안 되니 가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사람은 대부분 다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가 있어요. 왜? 내 성실함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그를 항복시키려고 해서 끝까지 성실하게 버티는 사람, 처자식 다 고생시킵니다. 처자식까지 고생시키지 말고 항복할 때 빨리 항복해야 되는데 자존심은 세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30년 40년. 왜 그러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즉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때는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야 돼요. 성경의 토시 하나까지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이 없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나는 내 양심으로 삽니다. 그러면 양심의 털끝만큼도 꺼림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지옥입니다. 한 번이라도 눈살 찌푸리면 안 돼요.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양심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려면 분명히 50% 기준이 아니라 100%인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만 거치면, 잘못하면 모든 법을 범하게 된다. 그럼 지옥이죠. 한 가지만 잘못하면, 마음으로 누구 한 사람만 미워하면 지옥이에요. 즉각 지옥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 지켜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러니예요. 천국 갈 만한 사람이 사람 좋아 보이는 다 지옥에 가 있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옥 간대요. 왜냐하면 가르치기만 하니까. 자기는 변화한다고 가르치기만 하니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 누가 내 성실함과 착함으로 천국에 가겠어요? 못 갑니다. 못 가. 못 가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응답되지 않는 것도 어찌 보면 여러분의 성실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작전 기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 안 하면 철학 기도하고, 철학 기도 안 하면 합심 기도하고, 온갖 기도를 해서 응답 받아보려고 하는 것.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깨어짐. 깨어짐. 나는 무익한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그저 주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깨어짐이 빠진 노력들은 다 자기 의에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다 잘못들이 보여요. 전부 다 잘못들이 보여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은 많이 하십시오. 아멘을 많이 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영에 들어가고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 머릿속에만 들어가고 영에 안 들어갑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아멘 연습을 많이 하셔야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정말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머리로만 알기만을 찰떡같이 알고 삶은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영이 바뀌지도 않고, 그러니까 날마다 비놀레아 비누처럼 변화되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그대로. 믿음이 항상 그대로여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삶이 항상 그대로예요. 아멘을 안 해서 그래요.
성경 읽다가도 아멘, 기도하다가도 아멘, 그리고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영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지켜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영이 너무나 약하거든요. 속사람이 너무나 약하니까 결단해봐야 무너져요. 작정해도 무너고 깨달아도 무너지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영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영이 강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1년이든 5년이든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왜? 영이 강력하기 때문에. 영이 약한 사람은 소원은 간절해요. 소원은 간절한데 몸이 안 따르고 삶이 안 따릅니다. 그 영이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멘을 많이 하시고, 아멘, 아멘, 순종을 많이 하십시오.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100% 지켜야 돼요. 무슬림은 왜 100% 지옥 가냐면, 무슬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잘못됐어요. 메시아 이건 두 번째 떠나서라도 착한 일을요 50.001% 착한 일 하면 천국이고요, 착한 일을 49.999% 하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예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러기에 무슬림은 불교보다 더 못해요. 그래, 무슬림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은 100% 지옥은 안 갑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러나 그들의 교리 가운데 행위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할 때는, 믿음이 빠져버리고 은혜가 빠질 때는 그 사람 다 지옥 갑니다.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 예비하신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너무나 자동차를 다 만들어 놓고 타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안 만들고 자기가 만들어서 타요. 만들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어떤 철학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철학을 탐구하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철학을 하나 배우는 것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보다 더 좋다. 나는 진리를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을 난 즐거워하겠다. 다시 말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을 원하느냐, 그러면 과정을 원한다라는 거야. 이게 그만큼 인간이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던 게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요.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얻을 줄 알았는데, 너희 행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했다면 혹시 더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운동장 100바퀴를 뛰어라, 이런 거. 헌금을 10,000불이나 해라. 근데 더 좋은 천국 가려면 100만 불을 헌금하면 더 좋은 천국 간다라고 결사적으로 일단은 따놓고 보겠다 해가지고 일단 100바퀴 돌 거예요. 일단은 10,000불 내고 볼 거예요. 일단은 가든 안 가든. 이러면은 구원 얻을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면 사람 안에 자기 의, 그것은 자기 의를 만족시키잖아요. 너 어떻게 하냐? 운동장 100바퀴 돌았어. 너 어떻게 하냐? 팔굽혀펴기 100번 했지. 힘이 안 되니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1년 동안 힘을 길러가지고 100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지. 자랑할 게 많은 거예요. 사람은 자랑할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자랑할 게 많을 때. 자랑할 게 없으면 괜히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을 십자가는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즉 일시적인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제사 제도가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의 의미는 뭐냐면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일시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건데, 이 행위를, 제사 드리는 행위가 자기를 구원하는 줄 알아요. 짐승의 피 때문에 구원 얻는 건데, 이 행위, 그러기에 근사하게 옷 입고 거룩하게 뭐 움직이고 행동을 잘하고 뭐를 하고, 전통적인 예배, 아주 세레모니가 있는 예배, 근사한 폼나는 예배, 집에서부터 막 이런 예배, 그래서 뭔가 뿌듯한 예배드린 느낌,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십자가가 빠져있고 보혈이 빠져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빠져있어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쓰레기같이 여깁니다. 쓰레기 같아. 그건 쓰레기다. 마음이 빠진 예배. 그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으려고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 없어요. 구원을 얻으려고 음부 하데스까지 내려갈 필요 없어요. 모세가 신명기 10장에서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있고 네 입에 있고 가까우니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으니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이건 뭐 따로 연구할 필요 없다. 네가 만들어낼 필요도 없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할 것도 없다. 여기 나왔다. 여기 물이 있으니까 먹어라. 그런데 굳이 샘물을 파가지고 나는 샘물을 파서 그럴 필요 없다. 있으니 먹으라는 건데 이게 십자가예요.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너무나 쉬운 건데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자기 의가 무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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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짓하지 마시고 우리 자매 딴짓하지 마시고 딴짓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예배할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 듣는 건 무시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인생에 잘 될 리가 없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기 전까지는 쓰임받지 못해요. 이게 깨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보다요, 진짜 성실한 게 아니죠. 성실해 보이는 사람보다 차라리,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타락하고 오라고. 교회 다니면서 타락하지 말고 아예 그냥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돌이키려면 확실히 돌이키라고. 교회만 20, 30년 다니지 말고. 교회 20, 30년 다니면 뭐예요? 한 번도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적도 없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 적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적도 없고 나를 통해 선교사가 배출된 적도 없고 평생 교회만 다녀요. 그러느니 그만큼 무능하게 사느니 타협하지 말고 적당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갈 때까지 가다 오면은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아버지 옆에. 근데 그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는 다들 이거 아버지 말씀은 날마다 듣는데 하나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요. 누가 더 헌신할까요? 누가 더 쓰임받을까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들이 쓰임받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쓰임받아요. 마약 환자들이 쓰임받아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구원의 조건이 뭐냐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을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 이거를 질병도요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목소리 큰다고 치료 안 돼요. 마음으로 진짜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너 진짜 낫는다고 믿느냐? 낫으면 좋죠. 그러나 뭐 마음으로 안 믿으면서 입으로만 치료해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겠다고 집회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미국 교회에서 너무나 이벤젤리즘 때문에 복음을 쉽게 영접하고 그래서 다 지옥 가요. 쉽게 구원을 초청을 할 때 쉽게 영접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80%가 지옥 간다잖아요. 교회 열심히 충성을 다해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다 지옥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오늘 한번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로마 당시에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는 사람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즉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주해야 되는데, 로드해야 되는데 예수가 주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을 싹 뺏어버립니다. 그래도 주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무슬림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를 죽여요. 그래도 믿겠냐예요.
그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국과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총을 대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자기는 아마 믿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현실이 딱 부딪히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고 그럴 때 마치 나는 버틸 것 같으잖아요. 그렇게 다들 착각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현실로 드러나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인 어떤 부딪힘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대로 여러분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포기하라고 그러면 포기 안 합니다. 철저하게 안 해요. 구원의 길은 뭐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전히 자기 거 다 재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하나 이렇게 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는 것 같아도 이 공짜로 받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지금이라도 여러분 전 재산 다 가난한 자 줘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직장 그만둬. 그만두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갈등하는 과정은 필요하고 헤매는 과정은 필요해요. 믿음이 그러나 결국은 쐐기를 어디다 박느냐?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래? 지옥?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그래서 다들 지옥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헌신이 뭐냐면 자기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도 없어요. 주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기 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걸 나도 슬퍼하기 원해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러지 마라. 못합니다.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합니다. 그럼 넌 지옥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형제를 용서 못하면 넌 지옥이다. 나도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럴 수 있어요. 미울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마라. 네,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못합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 예수님만이 주인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건 사자고 해서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때, 그게 입술로만 되겠어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마음으로 주님을 그토록 사랑해야지 그게 가능한 거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인정할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걸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딜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가끔씩은. 그러나 주님이 안 돼. 그냥 해. 그러면 더 이상 딜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요. 해야죠. 근데 왜? 나도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니야.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게 주님인 거예요. 우리도 생각도 있어요.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의견 앞에 내 생각이나 내 의견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게 아멘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만 있는 거예요. 노는 없는 거예요. 어떤 범위 안에선 예고 어떤 건 노입니다. 그거는 쓰임받기도 어렵고 천국 가기도 어렵습니다. 천국 가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한국 교회와 제가 한국에서 여기 올 적에도 참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 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도 장로도 집사도 뭐 다 똑같아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요. 제 선교지는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제 선교지예요.
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성도 깨우라고 부르셨어요.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안 믿는 사람을 향한 부르심보다 교회 안에 지옥 갈 사람이 더 많다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가. 교회 가면 다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이 거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천국 가니까 이 교회 가서 얼마나 억울해요.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하는데 지옥 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깨워라. 그게 제 부르심이에요. 제 CD는 안 믿는 사람이 안 듣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진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 편안하게 교회 다니기 원하는 사람 제 CD 들으면 싫어요. 다 꺼버립니다. 그러나 진짜 듣기 원하는 사람, 진짜 바르게 살기 원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20번도 들어요. 30번도 들어요. 왜? 제 부르심이 그런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 것도 지겨운데 CD를 왜 들어?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편안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변화되려면 온 마음으로 지도자의 지시에 순종하고 철저히 따라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그라미 안 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직장은 꼬박꼬박 가요. 출석은 빠지면서. 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한마디로 돈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거는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당장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슨 쓰임 받는다고 제자훈련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자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듣는 게 낫다.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게 그래도 낫다. 안 들으면 또 그냥 그대로 살거든요. 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쓰임 받는 사람은 그 가운데 따로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변화되길 원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대로 잘못된 지시 같아도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내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믿을 때 입술로 그때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삶이 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마음으로 입술로 삶이 자연스럽게 실타래처럼 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은 잘 되는데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안 됩니다 라는 분이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 계셨어요. 떠나셨지만 세상에 그런 말을 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기가 찼어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잘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나는 힘은 좋은데 이 컵을 못 들겠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힘이 있는데 컵을 못 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순종이 저절로 따라오는 건데 나는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순종이 안 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믿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노요, 하나님께서는 예스예요. 그럼 당연히 순종은 오르메릭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입으로만 시인하면은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고 겉으로 행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됩니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외식을 하는 사람이 돼요. 위선자가 돼요. 유대인은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의 모든 율법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셨는데 몇 달 만에 쫓겨났대요. 왜 그랬냐 했더니 강대상을 옮겼다고. 그런데 그 다음 목사님은 강대상이 한쪽 구석에 있으니까 가운데로 오게 할지 어떻게 했냐면 한 주에 1cm씩 옮겼대요. 계속. 그리고 1년 지나가니까 강대상이 딱 중앙에 와 있더래. 근데 아무도 모르더래. 사람 안에 그토록 강한 게 뭐냐면 자기 틀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가 옳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아니라고 그러면 배설물처럼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틀렸다라면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개선해 보려고 고쳐보려고 그래요. 자기까지 삶을 백지화시키고 사도 바울에서 배설물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똥은 똥이에요. 아무리 만져도 똥이에요. 똥으로 집 못 집니다. 물론 소똥을 가지고 집을 짓기도 하지만
그 소똥이지 사람 똥은 아니에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의를 추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여전히 삶 속에 내 생각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가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합니다. 제가 가끔씩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들의 삶을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면 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파는 함정이에요. 성령을 따라 정말 주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결정을 잘 안 해요. 그걸 주님의 뜻일 것 같다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가끔 있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실 것 같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매번 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앞에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때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좀 없고 무능해서 잘 못할 수도 있고 잘 연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의지와 상관없이 의지는 가능한데 능력이 안 따르는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못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못합니다. 이게 딱 나오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의지적인 선택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때론 넘어질 수도 있지요. 성경 좀 읽으려고 했는데 잠이 와가지고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이거는 파인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날마다 개선되면 돼요. 그러나 그 중심에 의지적인 동의. 주님 말씀하시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하셔도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구원받는 조건이에요. 말씀의 역할은 다음 주에 계속 살피겠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생각을 제거하고 예수님을 매 순간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병도 그래서 치료되는 거예요. 기적도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재정적인 문제가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갈등하잖아요. 근데 해결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주님이 통치가 여러분의 경제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경제 문제 해결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왜 건강치 못하냐면 주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안 다스려요. 먹을 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안 먹을 거 먹고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줘도 안 해요. 운동하라도 운동도 안 해요. 그리고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도 여전히 자기가 노력은 하지만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100% 안 믿어져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홍해를 가르는 비결이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에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치료받았던 것도 동일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난 나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거기서 나와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안 믿고 입술로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돼요.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데 행동하려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면 무슨 말씀하시든지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가버려요. 잘 나가는 기업, 한 달에 수천만 불씩 버는 기업이라도 내려놓고 너는 선교지 가라 그러면 돼. 왜?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이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생각하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고 저울질하는 게 많은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하십시오. 심각하게. 우리 인생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게 축복을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축복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은 그냥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한 번씩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한 번만 얘기해도 돼요.
그거 기도하지 말고 나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스스로 안 깨지거든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트려 주시고 핍박을 통해서라도 깨트리시고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트려 주십시오. 그거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시오. 그리고 불편해지면 따라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해서라면 내가 비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자연스럽게 안 깨지거든 고통을 통해서라도 깨트리시고 환난을 통해서라도 깨트리시고 깨트리시되 박살을 내십시오. 더 이상 본드질 못하도록 박살을 내십시오. 그래서라도 변화돼서 남은 생에 영광스럽게 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 깨어짐이 없이 주의 능력이 임하면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깨어짐이 먼저예요. 철저한 항복이 먼저예요. 그러면 축복 얘기 안 해도 그냥 축복이 저절로 따라오고요, 능력 얘기 안 해도 능력이 저절로 따라오고요, 일꾼에게 당연히 축복을 주고 당연히 능력을 주는 건 정상이잖아요. 주인의 소원이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죽기까지 지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끼는 것도 없고 꺼리는 것도 없고 주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니, 이것이 소원이 된 사람 이제 곧 임박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박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면서도 여전히 문제는 자기 안에 뿌리 깊게 있는 자기 의로움, 자기 착각,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자기 것. 하나님, 이것이 그릇이 비워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사오니 비워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비워주시옵소서. 우리 질그릇을 깨트려시고 우리 안에 진짜 향이 되시고 향기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시키시고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